구약성경 시편 16편 11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새해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인데요,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결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장기 목회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의 목회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며 성장하는 목회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길이지만 목회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자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즐거움은, 기쁨은 생명의 길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차를 타고 오셨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만약에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죽음이 있다면 결코 기쁨의 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보니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세상의 성공 가도가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입교했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표시를 하면서 내 평생의 좌우명이다,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을 가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제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나의 남은 평생토록 살리라 라는 결심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갔는데 별로 처음에는 이제 좋았죠. 입학하니까 좋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으로 전에는 그냥 우울하던 인생이
180도로 변해서 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기쁨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를 하면 왜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뭐 식당에 가도 괜찮고, 극장에 가도 괜찮고, 공원에 가도 괜찮고, 뭐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어디를 가도 다 데이트 코스가 되는 거죠. 뭐 특별히 데이트 코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 연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죠.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평생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그가 작곡했던 것이죠. 충만한 기쁨에서 이 충만한이라는 단어, 플레로마라는 그런 단어죠. 충만함이라는 단어, 마치 잔이 있으면은 잔에 거기 물을 붓는데 물을 가득 부어요. 그러면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차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6년 신년 첫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 세상의 어떤 그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서 있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힘이 약한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강한 사람이 와서 그걸 뺏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힘이 강한 사람이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기쁨은 얼마나 지속되는가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쾌락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음식들이 있죠. 음식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유통기한이 써 있어요. 우리 뭐 어르신들은 1세들은 아이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아 그냥 막 드세요. 그런데 우리 2세들 자녀들은 어때요? 딱 보고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먹으면 큰일 난다, 우리 애들한테 주면 안 된다, 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아깝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나서 그 좋았던 아까운 음식을 막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세상의 유행은 변합니다. 제가 이제 신년 첫 주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옷 바꿔야 되겠어요. 왜? 벌써 이게 30년이 지나가지고 유행이 한참 지났어요. 옷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결혼할 때 입은 옷이거든요. 결혼할 때 이제 뭐 신랑 신부 예복도 이제 빌려서 입지만 또 이제 패백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번 사면 또 평생 입으니까 한번 사자 해서 결혼식 때 이제 사가지고 입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이제 32년이 지났지만 입은 건 32번밖에 안 돼요. 옷을 제가 양복을 사면 매주 입고 오면은 1년에 52번도 입고 2년 입으면 100번도 넘게 입거든요. 시간은 32년 됐지만 사실 입은 거는 1년에 한 번만 입으니까 32번밖에 안 입었단 말이에요. 아까워요. 아쉬워요. 이거 버리려면 너무 아쉬워.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자,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주님을 위해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 이것도 금방 지나가리라. 하루만 참으면 돼. 일주일만 참으면 돼. 1년만 참으면 돼. 금방 지나가. 10년만 참으면 돼. 금방 지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보고 가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히도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그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뭡니까? 정서가 많이 있겠죠. 뭐 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정서를 우리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한이라는 거예요. 한. 억눌린 거예요. 짓밟힌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참고 견딘 거죠. 그걸 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뭐 민요나 한국의 뭐 전통 음악들을 보게 되면 구슬픈 노래가 많아요. 신금을 울린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들으면은 막 가슴이 막 메어지고 막 눈물이 나고 공감이 되고 이 비극을 우리가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이라고 해요. 정서가 한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특별한 스피릿은 한의 스피릿이 접목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한 맺힌 신앙생활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를 하던 철야 예배를 하던 무슨 뭐 통성 기도를 하던 한국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봐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그냥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가는 게 한국 기독교거든요. 미국 분들이 와갖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 기독교는 해피한 즐거운 종교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한이라는 정서 때문에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주일 예배하면은 이건 주님의 날, Lord's Day, 기쁜 날 아닙니까? 또 우리는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막 금식도 하고 막 울어야 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Good Friday, 아주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해피하게 한단 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종교다. 이분의 이제 주장이 이제 이거죠.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이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윗은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강조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힘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나 또 많은 개혁 교회들이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이제 문답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이나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답을 잘했어요. 답을 잘했는데 여기 문답에 의하면 50점이에요. 왜요? 답을 절반만 한 거예요. 절반만. 앞부분만 했어요. 앞부분만. 뒷부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뒷부분이 뭡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아유 또 금방 또 주일이 됐네.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돼. 누구 만나러 가야 돼. 의무적으로 합니까? 기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혹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나 혼내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오늘 가야지.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거나 구정되거나 아니면 어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아유 바쁜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왔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선물을 사왔는데 다른 자녀들이 다 사오니까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니멈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처리해서 최소 그걸 가져와가지고 또 계속 불평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사오느라고 힘들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음에는 오지 마. 다음에는 이런 거 사오지 마. 그렇지 않겠어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오고, 정성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드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야, 바쁜데 안 와도 되는데, 이거 그냥 와도 되는데, 안 사도 되는데 이거 가져왔구나.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예배 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만약에 교회로 왔는데 그냥 얼굴이 우거지상에다 그냥 빨리 예배 끝나라, 빨리 간다,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신년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2026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그런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시때때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